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저것 누르기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 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미슐랭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레이 미슐랭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의 그 유명한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에 근무하던 앙드레 미슐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부터 프랑스의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가장 맛있는 식당, 그리고 그 가야 할 곳을 이렇게 그 책자로 내서 만든 데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미슐랭의 전담 요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에 똑같은 식당을 5번에서 6번 그냥 평범한 식사를 하는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가서 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맛보는 게 아니고 5번에서 6번 맛을 보아서 최고의 그 식당들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뛰어난 식당들을 이제 별을 이렇게 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3개까지 주는데 보통 최고 등급의 3개의 별을 받게 되면 성대한 시상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식당의 요리사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요리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요리사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미슐랭의 별 3개 받는 것은 로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슐랭 식당으로 딱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의 음식을 맛을 보려고 몰려오게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별 1개를 받으면 20%의 매출이 오르고 2개를 받으면 40%의 매출이 오르고 3곳 최고를 받으면 100%의 그러한 손님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슐랭으로 선정이 되면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된 식당 가운데 폐업하는 그러한 식당들도 있고 또 요리사들 중에서는 자살을 하는 그러한 요리사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슐랭으로 선정이 되면 식당주의 입장에서는 그 명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싼 재료를 못 씁니다. 아주 최고급 재료를 써야 합니다. 또 명성에 맞게 식당도 아주 분위기 좋은 그런 식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대충 했어도 이제는 미슐랭 식당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종업원도 더 많이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뽑았지만 손님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손님을 무조건 또 받지도 못합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요리사 연봉은 막 올라가지요. 또 자기 건물이 아닌 경우 건물주들이 니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임대료를 더 내라. 그래가지고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폐업하는 그러한 식당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요리사들도 그렇습니다. 요리사들은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런 명성을 얻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명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압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항상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식당을 그만두거나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 업계에서는 이 미슐랭으로 선정되는 것을 독이 든 성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뭔가 할 일이 있으면 자원해서 그 일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 심지어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탈진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잘 하려고 할수록,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자기 자신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또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객교회에서 선교구를 맡았을 때에 제가 했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맡은 선교구의 교인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목사가 교인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걸 말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객교회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게 교인들이 출석을 하는데요, 항상 일하는 것을 보면 하는 사람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교회 출석하고 구경만 해요. 근데 교회 일은 많다 보니까 항상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일을 자꾸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가만히 봤더니 그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곤해합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매일 교회에 와 있으니까 애들을 돌볼 수 있어요. 남편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여간 적정한 것 이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결사적으로 말렸습니다. 목사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맡길까 그러면 하여간 저희 성교구 사람 이야기 나오면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은 되게 싫어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제 교인이, 제가 맡은 교인이 결국 교회를 그만두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은혜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잘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비우는 과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유익하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트리니티에서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 그리고 행함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내려놓으십시오. 열심히 하는 거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로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모양이 그게 뭐냐, 죄된 삶을 사는 그게 뭐냐, 그래갖고 그리스도인 되겠느냐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멋대로 살아도 되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죄를 보태어 살고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즉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관념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기는 더 잘하는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녀가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안 됐는데요. 늘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뭐냐 하면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든 못하겠느냐 이 마음. 저는 그거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심판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 죄를 짓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보기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모세 율법 전체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켜서 멍에를 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즉 다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 내려놔라. 그거 가지면 이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애타게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은혜입니다. 뭔가 하면 그 은혜는 그때부터 은혜가 아니라 대가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변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허덕이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유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고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마음을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주장한다고 하면 결국 십자가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막 그 안이 뒤죽박죽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어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거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 12절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요구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은 거시기를 제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성경에 굉장히 거시기한 그런 표현이죠. 이게 그만큼 철저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교회에서 거짓 진리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그 논리가 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이단과 단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추방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찾아온 사람을 추방한다. 이게 겉으로 보면 이상한 논리지만 그만큼 거짓 진리는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퀴벌레 한 마리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곰팡이를 번식시키는 발효제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음식에 곰팡이가 하나 보였다라고 하면 곧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곰팡이는 금방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으로 비유한 이유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면서도 아주 강력하면서도 신속하게 퍼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작은 죄, 작은 잘못된 진리를 허용을 하면 그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누룩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룩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결국 누룩으로 번져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전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던 그 목사들을 성직을 박탈하고 감옥에서 쫓아낸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던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올해 3월에 감리교단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출교당한 것도 정말 잘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 모두는 귀한 피조물이고 그리고 성소수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걸 뭉뚱거려서 자꾸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 하면 교회는 죄인을 받아들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 와서 의인이 되는 것이 교회지 죄인이 와서 죄대로 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하나님도 그것을 허용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내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금지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자들을 내쫓으라 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성읍에 차고 넘치는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란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와 간음하는 사람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과 동성 연애자와 도둑과 탐욕이 많은 사람과 술 취하는 사람과 욕설을 일삼는 사람과 착취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도 사실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모든 것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끊으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낚시, 아니면 골프, 아니면 술과 담배, 아니면 취미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땡땡이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도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3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온전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장애인의 모습으로 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아무리 좋을지라도 끊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너무 귀중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과감한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잘하려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